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우리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4장 전장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고요.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덩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덩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명절 한 주 전인데요. 오늘 분위기가 꼭 명절 분위기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이 들떠 있고 붕 떠 있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야 하고 불이 났어요, 집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집 밖으로 뛰어나올 것인가?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 들고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돈 지갑, 그죠? 비자금 그런 걸 들고 나오든 결혼 반지, 어떤 사람은 가족 앨범,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숨이죠, 목숨. 그래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요즘에는 참 의외로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키우던 반려견을 들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반려견 요즘 생각하면 거의 가족의 위치, 자리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장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아끼실까? 여러분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목적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간 요나 근성으로 선포하잖아요. 40일이면 망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심판을 니느웨에 내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 사람도 기쁘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까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한 사람만 니느웨 성읍 한 구석에서 불만을 갖고 마치 입이 나발처럼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스피커로 보낸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현재 이 사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분노,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바로 재앙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장 마지막 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기대한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한다 외쳤는데 진짜 망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아니요. 도리어 그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심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40일이 되면 망한다.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동포를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그죠? 악랄한 원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자신이 설교한 이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역병이 돌아서 막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망하는 모습을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였어요. 니느웨가 회개하자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자기 논리, 자기 주장에 빠지고 있으면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조차 자신의 논리 주장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극단적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념, 경험, 배움이나 이념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지죠. 오만한 일입니다. 오늘 이 4장 요나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게 몇 번 나오냐 하면 무려 9번 나와요. 9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할 정도로 요나는 철저히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한일 관계에 첨예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우리보다.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선교하는 국가로 우리를 추월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까요? 일부 때는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 바로 우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 국민 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 되는 것. 이 예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결국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역사의 마지막을 펼쳐질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시,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언젠가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 무엇일까요? 이거 아닐까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그리고 내 민족, 내 나라, 그 이기심, 그 국수주의를 넘어 열방을 가슴에 품는 헌신, 그래서 성숙한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헌신 없이 영혼 구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 다 순수한 것인가? 소명 다 거룩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소명에도 뭐가 있다?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나가 부르심을 받아 갔지만 그 니느웨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패망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요나의 동기,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하지만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변했어요. 그리고 심판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화가 났죠, 요나가. 나중에 화나는 것으로 안 풀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2절 보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도 보면 막 하나님께 따져요. 막 우리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서로 도망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이 한없으신 분이셔서 내리시려고 하던 그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뭐 이런 일.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요나 이해됐어요? 이런 선지자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사실. 요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 왜 그러냐? 원래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외쳐 말씀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죄인이 죄의 길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 자, 과연 이럴 수 있나?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요나 자신도 살아난 거잖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있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어디서 체험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체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분이시지만 아수르 니느웨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원하는 요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내 원수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 나 원치 않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신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나 중심,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믿는 사람, 그것도 믿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나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쭉 오면서 한 번도 자기 뜻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거절했어요. 심지어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꼴 볼 바에야 죽는 것이 나아요. 철천지 원수 니느웨와 형제가 되라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요 끝까지 요나에게 와서 요나에게 질문해요. 4절이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이게 정죄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뭐요?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요나야, 지금까지 네가 있었던 일을 한번 잘 정리해봐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나가 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4장에 보면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이 순간에도 요나가 과거에 했던 일을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할까? 우리 하나님은 현재에 충실하신 분. 현재 네가 어떠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자꾸 과거로 들추잖아요. 그 인간의 속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야, 너 나 부인했지? 너 그때 맹세까지 했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인간은 계속 과거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덮어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와서 질문하시면서 요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생각하도록 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의 질문에도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 어떻게 할까요? 따를까요?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자, 이건 요즘 시쳇말로 쌩 깠다 이거.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5절이잖아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읍 동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구석에 앉아서 성읍이 멸망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요나.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따라볼까요? 무례한 사람. 참 무례한 사람.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그것은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신다. 저 같았으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렸을 텐데 참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구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만일요 이 생각을 하면서 요나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셨다면 이미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과연 몇 사람 될까? 요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나가 왜 거기에 성읍 한 구석에 앉았다 그랬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귀찮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돌아가니까 의욕 상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다가 그가 박넝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거기에 털퍼덕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6절에 보세요. 그 박넝쿨 그늘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 하나가 그를 위로한 거죠. 사명은 상실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피곤해요. 우리가요,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이상이 올 때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좌절, 신앙의 슬럼프 반드시 영적 원인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 원인이 우리 영적 기상도를 좌우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보면 3분설, 2분설 이렇게 말하죠. 3분설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그래서 육적인 인간, 그러니까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혼적인 인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게 혼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결정하고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3분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2분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3분설인데 2분설인데 상관은 없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영혼과 육체는 둘로 나누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인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영혼이 고장나면 육체도 문제가 생기고 거꾸로 육체가 고장나면 영혼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뭘 관리 잘해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죠? 따라올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자,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관리는 무슨 관리? 성전 관리구나. 그래서 오늘 8절에 한번 보시면, 그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막 내리쬐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요나 머리에, 그렇죠? 햇빛이 쬐었죠. 당시 사막 주변은 거의 50도까지 낮에 올라가는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신까지 혼미했다. 결국 뭘까요? 육체의 피곤은 정신까지 영향을 줍니다. 육체와 정신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의 판단력 혼미해지죠. 그래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 결국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주저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전화하고 만나면 인사가 요즘 뭐 먹어? 뭐 이런 인사. 요즘 운동한 게 뭐야? 운동 뭐 하고 있어? 뭐 모든 게 그렇죠? 건강에 신경 쓸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 그늘 밑에서 크게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것도 잠시. 그런데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바람을 불어 어떻게 해요? 그늘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는 그 무엇,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방넝쿨, 그늘,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가치,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일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방넝쿨이 무엇인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나중에 그것이 사라질 때 어떡해요? 요나처럼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사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요나의 고질병 뭐예요? 어떡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를 원하는 요나.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인간, 저는 요나를 선지자로 말하기 싫어요. 이런 인간 끝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를 인간 만드시죠.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나고 말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전도 안 하고 하는 저를 보실 때 저도 요나처럼 끝까지 저에게 소망 부리지 마시고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세워놨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시죠. 그리고 묵묵히 요나에게 또 질문하죠. 9절에 보시면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 여러분 이런 부모 있을까요? 자녀에게. 근데 요나가 즉시 대답해요. 뭐라고요?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옳다뿐이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요나 이름도 너무 잘 지어. 요나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나가 왜 이러지 끝까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이해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요나는 피해 의식이 있구나. 피해 의식이 있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대할 때보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대할 때보다 저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대할 때 더 관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건 매우 한심한 생각입니다. 왜요? 따를까요? 나만 바라봐. 결국 요나는 나만 바라봐 이런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 하지만 너의 하나님은 안 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완고한 요나예요. 하나님 성품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편협한 이기주의.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과 모든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착각. 영적 무지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확 쏟아지는 하나님 마음의 보따리가 완전히 열려버렸죠. 뭐예요? 방넝쿨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게 뭐냐는 거. 그걸 소개하고
그게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뭘까요? 가축. 가축. 박넝쿨은 식물이죠. 그리고 그 식물보다도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한 훨씬 가치가 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6일째 창조되는 것이 있어요. 6일째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모르겠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가축, 짐승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가축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냥 많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에 대한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12만 명. 참 기가 막히죠. 이 그냥 적은 이야기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예요? 누굽니까?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대부분 학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9절, 이사야 7장 15절, 16절 보면 그렇구나 이해됩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보면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에게 속한 미래의 자산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미래의 자산. 자, 그런 시대에 아이들을 중요한 자산으로 숫자를 살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축 도살 돼요, 안 돼요? 되지만 조심해야 되죠.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히 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들이 높아요. 우리가 개신교나 카톨릭 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비록 어머니지만 자기 결정권으로 아이를 낙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는 그 자체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마지막 구절, 내가 그들을 아껴 그 백성들을 회개한 그 사람들, 그 성의 아이들, 가축들,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왜 잘못이지? 요나야 대답해봐. 이런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아이를 포함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오늘 원주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원주의 35만의 인구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최고의 가치 뭐요? 사람. 따를까요? 최고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사람으로 여기신다. 왜 그럴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붓나요?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나를 닮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부모의 DNA가 내 자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존재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죠. 아수르, 원수의 나라 니느웨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연받은 존재,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니느웨를 아낀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가을이 오면 10월 마지막 주일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으로 무엇을 채우나,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추어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니느웨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울음소리를 듣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초대하는 이 가을 결실의 계절,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아끼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